할렐루야. 네, 정말 항상 소문으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교회이죠.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하는 멤버들 중에서도 오륜교회에 섬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항상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이기도 했었는데요. 또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저로서는 아주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능이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정말 위로의 박수를 해주셨는데 그 부모님들은 이렇게 수능이 끝나는 날 꼭 질문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시죠? 잘했니? 몇 점 맞았니? 막 이런 거 오늘도 물어보시지 말고 내일도 물어보시지 마세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너무 긴장이 되어 있고 다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 믿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제목이 세상을 움직이는 왕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목사님과도 조금 전에 대화를 나누었었는데 정말 그 목사님 안에 다음 세대에 대한 정말 그 열정과 헌신과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목사님,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61장 1절에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육의 원리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커리큘럼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집회를 하기 전에 항상 구호를 외치는 것이 있어요. 아이들이랑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양육의 원리를 통해서 저는 오늘 이제 1시간 이후에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안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 사실 지금 수능이 끝나면 굉장하잖아요. 아이들이 길거리로 몰려다니고 카페, 노래방, 또 뭐 술집도 가고요. 친구들하고 정말 밤새 노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풀려났잖아요. 얼마나 해방감이 높겠어요. 진짜 결과하고 상관없이 오늘은 진짜 우리 아이들의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애들이 이곳에 왔다라는 건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했다면 아마 이 아이들은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 그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면 변화가 일어난다. 믿으면 1분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아멘. 정말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지만 우리가 점점 경험하는 건 믿음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데요. 진짜 이 믿음이 살아있다면, 이 믿음이 하나님의 정신이라면 우리가 그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적과 변화와 그리고 놀라운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은 정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방 안이 지금 깜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칠흑 같은 어두움이 덮쳤어요. 그 안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절망, 낙담, 이런 것들은 어두움의 감정들이죠. 이런 어둠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방 속에 꽉 덮쳤을 때 빛이 들어와야 되겠는데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빛이 들어올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바늘구멍만한 구멍이라도 뻥 뚫리면 그 순간 빛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들어오죠. 자, 여러분, 다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빛의 속도가 빠를까요? 어둠의 속도가 빠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더 세시지만 여러분, 빛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어두움은 도망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두움은 떠나는 것이지, 싫어, 나 안 나갈 거야, 10분, 1시간, 한 달, 1년 버티고 있는 어두움을 보셨습니까? 이거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참 중요한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이제 어둠이 가득 차고 우리가 대부분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렇게 어둠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는 원래 저희 남편은 오누리교회에서 이제 가정사역 본부장으로 일하는 김중원 목사고요. 저는 이제 차세대 일을 하면서 이제 이 어린이 청소년 쪽에 이 사역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저희는 저희 남편이 치과의료 선교사로 사실은 치과병원을 개업하고 있었는데 이제 들어오는 게 전부 수입이었어요. 빚 다 갚고 환자가 진짜 많았거든요. 돈도 잘 벌었는데 이제는 들어오는 게 전부 수입인데 우리 남편이 이제는 하나님이 선교사로 떠나가라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충격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카운트가 되거든요. 와, 조금만 지나면 집도 사고, 제가 그때는 되게 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 기도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떠나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이제 저희가 치과병원을 전부 청산하고 저희 아들 4명, 저희가 애가 좀 많아요. 4명이면 많죠? 저를 이기실 분이 계시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박수 쳐드릴 테니까. 4명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진짜 없으신 거예요? 어디요?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5명이요. 5명이 있으세요.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훌륭하시죠? 7명 혹시 6명, 7명, 6, 7, 8, 9. 네. 저는 아들만 3명이고요. 마지막에 딸 1명을 낳았어요. 많이 낳죠? 이게 3남 1녀를 데리고 이제 우리 남편이 중국을 거쳐서 이제 선교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치과 의사가 아니라 목회자로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다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신대원에 가서 이제 저희는 저희 남편 따라 다 가게 되었죠. 저도 밤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일하고 주일에는 전도사, 토요일에는 두란노 사역, 남편과 함께 애 4명을 돌보느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알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지나가는 청소년들만 바라다 봐도 라디오에서 청소 요렇게만 나와도 이렇게 년까지도 안 갔어요. 청청마소 이러면요, 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나중에 통곡이 나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이러다가 교통사고 나겠죠. 제가 이제 운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우시던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바라다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스트 차일드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잃어버린 아이들, 꿈을 잃어버린 아이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그 아이들의 내면을 여행시켜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위스콘신에서 패밀리 미니스트리 스쿨을 할 때였는데요. 우리 막내딸이 엄마 하얀 밥과 멸치볶음이 너무 먹고 싶어, 너무 쫄라서 걔를 데리고 이제 뒷사방으로 들어가서 해주려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제 눈앞에 로스트 차일드라고 써 있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우리 큰아이의 방에서 부엌으로 가지도 못하고 어떤 힘에 끌려서 그 침대에 주저앉아 하여튼 울기 시작을 했는데 오전 내내 울었어요. 그랬더니 패밀리 미니스트리 스쿨의 스태프들이 올라와서 왜 우냐, 우리가 뭐 상처 준 게 있냐, 너 아니라고, 그거 전혀 안 해, 나 그냥 혼자 있게 해달라, 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는 정말 2-3시간을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하나님 보여주셨던 건 자기를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렸던 그 아이들의 내면을 여행시켜 주었을 때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울었는지 몰라요. 그들은 절규하고 있었어요. 나도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고 싶다고요. 나도 잘하고 싶다고요. 나도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왜 공부 잘하는 오빠랑 나를 비교하냐고요. 수많은 아이들의 절규가 저의 마음을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머리에 염색을 하고 귀에는 귀걸이를 하고 길거리를 헤매고 가출하고, 여러분, 술과 담배와 마약에 무너져가는 많은 사람들이 네가 사람이냐, 어쩌자고 너 같은 아이가 우리 집에서 태어났을까.
한숨과 눈물로 부모들이 바라다보는 아이들이었지만 그 아이들의 내면의 절규는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나도 잘하고 싶었어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여행하고 나서 그 이후에 주님이 다시 눈물을 주시면서 이제 이 아이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저희 부부가 하나님을 바라다보면서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몰라요. 우리 세대의 사고방식으로는 이 아이들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나요? 그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을 바라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어느 날 신기하게 이 창세기 3장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의 사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모르는 게 아니었는데 깜짝 놀랐던 건 그 안에 마지막 때 이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기독교 교육의 철학과 원리와 그리고 그러한 어떤 상담학적인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그 말씀들이 튀어나오면서 저희 남편과 함께 이것들을 정리해 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7단계 원리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 원리로 먼저 우리 애들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인투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기 시작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청소년 사역이 시작되었는데요. 첫날 저희는 똑같이 이 구호를 외칩니다. 저희 인투 청소년은 부모님이 먼저 이 훈련을 받아야만 아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많지 않은 소수의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첫날을 시작할 때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끌려온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화가 나 있고 나는 무신론자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런 애들로 가득 찬 첫날, 이 아이들에게 애들아 니네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니네는 1분 안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 그럼 아이들이 콧방귀를 끼죠. 뻥친다. 말도 안 돼. 저 강사 거짓말도 잘한다. 그런데 진짜 1시간 이후에 강의가 끝나고 기도로 들어가면서 70~80%의 아이들이 목을 놓아 울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상처가 치유되어지면 놀랍게 사고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역으로 말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생각을 바꾸라고 말해도, 여러분 이 아이들의 삶의 습관을 바꾸라고 말해도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상처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돈에 대한 상처를 받은 아이들은 돈에 대해서 집착하게 돼 있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으면, 특히 아빠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은 남자에게 집착합니다. 그래서요, 동성애자들 다 한번 인터뷰해 보십시오. 아빠에 대한 처절한 상처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아빠의 그림자도 못 보고 너무 어린 시절에 아빠가 이혼을 해서 여자들 속에서만 자란 남자아이들,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환경적으로 정말 동성애를 흐를 확률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아빠에 대한 상처가 여자아이들일 경우에는 남자에 대한 집착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뻐져야 돼. 나는 예뻐져야만 사랑받을 수 있어. 나는 공부를 잘해야 해. 그래야만 나는 인정받을 수 있어. 이 아이들 안에는요, 성공에 대한, 공부에 대한, 학벌에 대한 무서운 집착은 결국 그 밑바닥에 흐르는 건 사랑받고 싶은 거였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한 딱 한 가지 소망이 있죠. 뭐가 더 바라는 게 있겠어요, 그렇죠? 나는 못 먹어도 괜찮아요. 나는 못 입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나는 이 정도 불행해도 괜찮은데 내 아이들에 대해서만큼은 이 불행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 나는 정말 나는 못 먹어도 괜찮은데 내 아이들에게만큼은 미래를 주고 싶다.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 자녀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주고 싶은 거, 바로 그것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자녀들은요, 성공하고 싶은 이유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싶은 거, 바로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여러분 정말 이 권력을 갖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역을 하면서 오늘 말씀 하나를 보고 하나님의 전략과 사단의 전략을 살펴본 이후에 몇 가지 하나님의 원리와 사단의 원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의 철학이 딱 이 한 가지 말씀에서부터 다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사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있다라고 존재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 잡은 영들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편과 싸우면 안 돼요. 아이들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부모님하고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직장의 상사들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들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 역사하는 사단과 싸워 우리가 승리하고 이겼을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보는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육의 원리,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의 정신은요, 다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 누구를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사단의 철학은요, 한마디로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가 중요할까요? 보이는 것. 우리 그러면은 한번 그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자, 사단의 철학은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님임에도 불구하고 내 배에서 낳은 자식이랑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수많은 아이들은 부모 앞에 비밀이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부모 앞에서는요, 착한 척, 여러분, 괜찮은 척 얼마나 많이 위장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부부가 이렇게 위기가 이혼으로 치닫는 얼마나 수많은 부부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자꾸만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요, 우리가 이렇게 사단이 주는 양육의 원리대로 내 자녀를 양육하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단의 방법대로 내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다 깨지고 우리 아이들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보면은 양육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양육은 감동이다. 양육은 신뢰관계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양육은 듣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1년 내내 천사의 말,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면 우리는 교육에 실패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그들이 정말 듣지 않았다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세상의 말을 듣고요, 사단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친구 말에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 수많은 청소년들이 와 있는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인투 청소년 그 학교를 할 때마다 굉장히 감동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첫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통곡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때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얘들아, 너희가 무릎을 꿇어야 될 대상은 두 분이야.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한 분은 누굴까요?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무릎을 꿇었지만 다 일어나. 그리고 부모님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요, 어떤 애들은 내가 왜 부모님에게 무릎을 꿇으냐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도 간혹 있고, 또 부모님들도요, 감히 우리 아이가
내 발 앞에 무릎 꿇으면 너무 황송해서 막 함께 막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그 앞에 딱 무릎을 꿇는 순간 그 아이들이요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진짜 신기해요.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님 앞에 무릎을 딱 꿇었을 때 자기의 정체성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바로 이 자리였었는데 나는 그동안 누구에게 무릎 꿇고 살았는가? 세상 앞에, 쾌락 앞에, 친구 앞에, 사람 앞에, 여러분 사단에게 종 노릇하면서 끌려다녔던 자신의 여러분 삶이 떠오르면서요 부모 발 앞에 무릎 꿇자마자 그들은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부모님들이 다 의자에서 내려와 아이들과 함께 땅바닥에다 주저앉아 사실은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시간이거든요. 불만, 불평, 힘들었던 거 다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이야기를 못해요. 서로 끌어안고요 우느라고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동안 쌓였었던 벽이 무너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진정한 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많은 청소년들의 아이덴티티는요 내가 어디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될 대상은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종 노릇하면서 사단의 말대로 끌려다니며 내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여러분 소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사단의 전략은 보이는 것인데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 보이는 것으로 관계를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제가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항상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게 합니다. 그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속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스피릿인 것이죠. 예전에 이제 장춘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어떤 이제 장춘의 그 한족들, 조선족들 대학생 인투 집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부모님께 쓰는 편지를 읽는 시간에 어떤 조선족 여자 대학생 아이가 앞에 나와서 얼마나 울면서 아빠에게 쓰는 편지를 읽었는지 몰라요. 저희는 그 아이의 편지를 정말 들으면서 우리가 다 함께 울고 정말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그 아이에게는 아빠가 계셨는데요. 그 아빠는 얼마나 이 외동딸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 아이의 학비와 용돈과 모든 필요한 것들은 다 해주셨지만 아빠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집에 돌아오시면 내가 사랑하는 딸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될지 안아줘야 될지 놀아줘야 될지 이런 걸 모르시는 아빠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텔레비전만 보고 그냥 그 딸에게 별로 말도 걸지 않고 놀아주지도 않으니까 이 딸은 아빠에게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는 아빠를 좋아하는데 그래 아빠는 나를 미워하는 거야. 아빠는 나를 싫어하는 거야. 이러면서요 이 딸이 드디어 대학생이 되었을 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서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 딸은 집에 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 아빠는 너무너무 열심히 딸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병에 걸려서 이제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요. 병이 더 깊어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딸은 아빠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빠는 나를 미워하니까. 그래, 아빠는 나를 싫어해. 이 아빠가요, 병이 더 깊어져서 임종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딸은 아빠를 찾아가질 않습니다. 드디어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도 이 딸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장례식이 끝난 한참 후에 할머니가 수소문을 해서 이 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막 울면서 야단을 쳤어요. 너는 어떻게 된 거야? 너는 왜 어떻게 아빠를 그렇게 한 번도 안 찾아올 수가 있니? 이러면서요, 니네 아빠가 죽으면서도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알아? 매일매일 너를 부르면서 우리 딸 보고 싶다고 병실 문만 바라다 보면서 네가 찾아와 주지 않을까? 아빠가 죽으면서도 너만 찾았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러면서 할머니가 막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딸은 정말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럼 아빠가 나를 사랑하신 거였어? 그 딸은 뒤늦게 아빠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그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날 아빠에게 편지를 썼던 거죠.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빠, 죄송해요. 난 아빠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줄 알았어. 아빠, 사실은 나도 아빠 사랑했어요. 아빠, 영원토록 아빠 사랑할게. 이러면서 편지를 끝맺음을 했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겉모습만 보고, 여러분, 부모도 자녀의 겉모습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는 오늘 큐티 했니 안 했니? 교회 갔다 왔니 안 갔다 왔니? 숙제 했니 안 했니? 공부했니 안 했니?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지만 어떤 대학생 아이가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청소년 아이도. 나는 내가 정말 듣고 싶은 얘기가 있대요. 내가 왜 교회를 안 갔는지, 내가 왜 요즘 우울한지, 왜 공부가 안 되는지 한 번만이라도, 너 요즘 어떠니? 괜찮아? 힘들지는 않아?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얘기해봐. 이 마음을 들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딱 한마디만으로도 굉장한 위로를 받더라고요. 힘들었지, 힘들구나. 이 말 한마디에 아이들은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진정한 영향력, 아이들은 언제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내면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요, 그 내면을 바라다 보며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 아이들은 감동을 받고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영향력이 바로 내면을 바라다 보기 시작했을 때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베이비시터 일을 했었어요. 아이들을 돌봐주는 보모 일도 하고 일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돌봐줬던 아이는 5살짜리, 3살짜리 아이들이었는데 부잣집 미국 가정이었어요. 저는 아침 9시에 갔다가 저녁 5시에 이 아이들을 돌봐줬었는데요, 마이클이라는 아이는 진짜 고집이 셌어요. 정말 말을 안 들어요. 정말 이 아이를 돌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침에 저에게 딱 아이를 맡기고 나면 밖에 나갔다가 저녁 때쯤 돌아와요. 그러니까 마이클은 엄마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랑 놀고 싶은데 항상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날도 오후에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마이클이 낮잠 자고 일어나자마자 저에게 엄마가 어디 갔냐요? 마이클, 엄마 저기 쇼핑 갔어. 제가 그랬더니 그때부터요, 진짜 이렇게 울었어요. 아!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면서요, 정말 목을 놓아 울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아이가 분노가 폭발하는 겁니다. 엄마가 쇼핑 갔다는 말에. 그리고는 다 집어던져요. 장난감, 책, 신문지 다 찢고 옷 다 집어던져. 순식간에 방안이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그때 하나님 빨리 좀 도와주세요. 저는 이 아이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 가지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요, 마이클 뒤에 가서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딱 2마디를 했어요. 영어도 못하고 I understand, I know, 마이클, 이러면서 간단하게 말을 했어요. 너 엄마 때문에 힘든 거잖아. 너 엄마 때문에 많이 슬펐구나. 마이클, 나는 네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화내는지 알아. 난 너 이해해. 네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랬지. 이런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요, 제가 깜짝 놀란 건 마이클이 순식간에 눈물을 그치고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마이클, 그런데 누가 이렇게 다 어질렀니? 그랬더니 자기가 어질렀대요. 이거 누가 치워야 할까? 자기가 치워야 된대요. 치워봐. 제가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집센 마이클이 그 순간 여러분 이 장난감을 치우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마이클, 나도 치워줄게. 그리고는 함께 치웠어요. 여러분, 마이클은 5살밖에 안 된 아이죠. 그러나 다 알아요. 이 아이는 내가 이 아줌마에게 어른인데 아줌마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고 울고 다 집어던지고 못되게 굴면 안 된다는 것을, 이러면 내가 야단 맞아야 된다는 것, 마땅하다는 것을 마이클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이 아줌마가 야단을 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따뜻한 말로, 마이클, 나는 너를 알아. 너 얼마나 속상했으면, 너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고 화가 났으면 네가 이러겠니. 이 마음을 내가 만져주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 주었을 때
그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이 아줌마가 나를 아네? 나를 이해해주네?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감 치우기 싫어해. 얘는 습관이 안 된 아이라. 그렇지만 나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치우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 아이랑 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영향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양육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 말씀만 읽어놓고 이 말씀하고는 동떨어진 그 내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비전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상처가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황폐한 곳을 우리가 다시 세우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비전인 거예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아파보고 고통당해보고 버림도 받아보고 왕따도 당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여러분 짓밟혀도 보고 무너져도 보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상처받은 한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났을 때 이 과거의 상처가 비전이 되고 이 과거의 고통은 오늘날 놀라운 영향력이 되고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사야 61장 4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황폐한 그곳으로. 예전에 그곳에 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 회복이 된 이후에 우리는 다시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청소년 시절에 그냥 사람이 너무 두려웠어요. 4살 때 받은 상처가 원인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이 두려운지 자신이 없었어요. 살 자신이. 청소년 시절에 2가지 꿈이 있었는데요, 자살하든지 수녀가 되든지. 전 정말 너무 심각하게 정말 이 정신적인 큰 방황이 있었던 거죠. 저는 너무 힘들었었는데 어느 날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언젠가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처럼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나처럼 힘들었던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언젠가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것이 나의 막연한 꿈이었고 그것이 그 당시에 나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는데요. 와, 어느 사이에 제가 진짜 그렇게 고통당하는 청소년들을 돕고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머릿속에 저희 둘째 오빠가 하영조 목사님이신데 저희 하영조 목사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건드리면 교회밖에는 나올 게 없어 그래서요. 하 목사님은 교회, 초대교회처럼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나를 건드리면 교회 얘기만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는데 저는요, 건드리면 청소년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저녁에 잠을 자다가도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살릴 수 있을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쭤보곤 합니다. 왜요? 제가 그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이게 저의 비전이 되면서 하나님이 눈물로 이 아이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눈에 그 눈물이 마를 때까지 저희들은 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왕의 자녀로 그들이 세움을 받을 때까지 저희들은 고민하며 도전하며 그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이런 열정이 생겼을까요?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수년 동안 방황과 고통과 무너짐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말하지 않아 느껴집니다. 저는 너무 신기하대요.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도요, 골목길에 우울해하는 청소년이나 사람들이 있으면 딱 보여요. 제 눈에 그런 사람들만 딱 보여요. 여러분, 이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고통당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버림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바로 이것이 극복되어졌을 때는 다시 그곳으로 가서
여러분, 나처럼 힘들었던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전의 사람으로, 왕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이 1절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보통 우리는 리더,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로 세우기 위한 화려한 커리큘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상처와 상처 치유와, 그리고 포로되어 있고 갇혀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바보가 아니야. 너는 망할 자식이 아니야.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내가 손수 심으신 의의 상수리 나무라고. 너는 나의 의의 나무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오늘날 이 아이들을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는 다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고, 그 부부는 남편과 아내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고, 여러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리더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지, 동네 아저씨, 동네 아줌마에게 상처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연장선, 이 상처는 바로 사단의 양육의 방법대로 내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했을 때 여지없이 관계는 깨지고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긴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단은요, 우리에게 자녀들을 바라다 봤을 때 겉모습, 자녀도 부모를 바라다 봤을 때 겉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 사단의 이간질에 다 걸려 넘어져서 미워하게 되고,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속마음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바라다 보실 때, 나는 너의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나는 네가 왜 게임에 중독됐는지, 네가 왜 우울한지, 네가 왜 절망 가운데 빠졌는지, 왜 슬퍼하는지, 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지, 네가 왜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는지, 야단을 치시기 전에 나는 네가 왜 그런지 안다. 여러분, 내면의 내 고통과 상처와, 그리고 내 갈망과 욕구를 아시는 그 하나님은 내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그 상처를 공감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첫 번째 하신 것은 그 상처를 끌어안아 주신 것이었어요. 함께 울어주시는 것이었어요. 함께, 여러분, 그 아픔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왕의 자녀로서의 첫 번째 하나님의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자란 또 어떤 자입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갇혀있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감옥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우리는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었던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포로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니? 나는, 여러분, 정말 그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말 한마디, 어떤 그 사랑의 교회에 다녔던 아이는요, 어떤 친척 아저씨가 지나가는 말로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자살까지 갔잖아요. 저는 그 이찬수 목사님이 쓴 글을 읽고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 친척 아저씨가 그 아이한테, 아유, 너 얼굴 그래가지고 시집이나 제대로 가겠니? 그냥 농담 삼아 했던 그 이야기가 이 아이한테는 비수처럼 찔려가지고요, 내가 나타나면 다 재수 없을 거야. 나는 못생겼으니까. 남자아이들이 나를 보면 기분 나빠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얼굴을 들면 안 돼. 이 아이는 예배 시간에도 항상 고개를 수그리고, 결국은 그 아이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오늘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나를 포로로 삼고 갇혀있게 만들고 감옥에서 살게 했던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의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것도 시도할 수 없고, 여러분, 실패가 두렵고 미래가 두려워서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사단의 거짓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포로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여러분, 우리가 이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기만 하면, 그 말 한마디의 충격이 어떤 것이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폭로하기만 하면, 여러분, 이 모든 어둠이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에 포로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이런 상처와 말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묶여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건 여러분, 쾌락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 나는 정말 인정받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싶은데 안 될까 봐 두려워요. 부모님도 너무 두려워요. 우리 아이가 잘못될까 봐. 여러분, 마지막 때 전쟁은요,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무릎을 꿇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살리기 원하십니까? 그 뒤에 있는 사단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과 싸워 이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콩알과 같은 문제도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로 느껴지고요, 불륜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다 거짓 감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남자 그 여자가 아니면 막 미칠 것 같다라고 생각하죠? 거짓 감정이에요.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오기만 하면 다 거짓 감정들이 사라지고 실체가 나오는데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렵고 문제가 두렵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안에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절제가 안 돼요. 이게 바로 어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 그래서 돈이나 성공이나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정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내 자녀가 성공해도 여러분, 오케이, 실패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 아이를 우리 하나님은 언제 더 야단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가 하버드를 들어가고 서울대를 들어갔을 때 더 채찍질 하시는 게 하나님의 양육의 전략이신 것입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가차없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엄격하게 예수님이 훈련시키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물 현장에서 가늠 하나 잡힌 여인, 여러분, 도둑질했던 삭개오,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는 한없는 사랑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아이가 건강했을 때 야단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부모랑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졌을 때 매를 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절대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아요. 그러나 신뢰관계가 무너져 있고 우리 아이들의 자아상이 병들고 있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체성이 무너져 있을 때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끌어안아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졌을 때 엄격하게 디스플린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것들을 완전히 역기능으로 만들죠. 공부 잘하면 박수 쳐주시면 공부 못하면 완전 인간 취급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단의 다른 양육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하나님과 사단의 양육의 방법 중에요, 우리는 보통 상처의 증상만 보죠. 그걸 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 큰아들 이야기인데요, 우리 큰아들이 저희들이 좀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되게 고집도 세고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렸을 때 자상이 건강하지가 않았어요.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칭찬할 게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그날도 초등학교 우리 아들이 한 3학년이나 2학년 됐을까? 그런데 이 녀석이 하루 종일 동생을 때리질 않나,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고 공부도 안 하고 아주 못되게만 굴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하루 종일 잔소리하고 아마 내가 야단쳤던 것 같아요. 결국은 맥까지 몽둥이 하나 들고 막 때리고, 그래서 우리 아이는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아이가 울다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요, 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요,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아이를 야단쳤고요, 매까지 때렸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더 야단치시는 거예요. 너는 오늘만 야단친 게 아니다. 매일매일 야단만 쳤다는 거예요. 너는 칭찬 한 번도 안 하고 니네 아이를 야단만 쳤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전 진짜 칭찬 한 번도 안 하고 야단만 쳤거든요. 맞아요, 하나님. 너가 그렇게 칭찬 한 번 안 하고 네 아이를 야단만 치면 앞으로 어떤 아이가 되겠느냐, 막 이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폐인이요. 막 완전 우리 아이가 폐인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울에 눈이 내리잖아요.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면 따뜻한 햇빛 한 번만 비쳤을 때 눈이 다 녹고 얼음이 녹는 것처럼 너의 큰아이도 사랑을 받기만 하면 그 상처의 증상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그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봐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나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의 증상이 혹시 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나는 이런 성격 짜증나, 싫어.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를 미워하는지 몰라요. 나는 이런 외모가 싫어, 이런 성격이 싫어, 이런 소심한 게 싫어, 나의 이런 열등감도 너무 싫어. 자기를 되게 미워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상처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고,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여러분 공부 잘하는 형과 내가 계속 비교당하고, 여러분 이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점점 없어지고 그 상처의 증상이 겉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만 받기만 하면 다 없어진다고. 너는 그 아이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 정말 내면에 잘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막 이러고 이제 기도가 끝났는데요, 정말 노력을 했어요. 저희 남편이랑 그때 그 하나님 보여주셨던 것들을 나누고 남편과 함께 진짜 우리 아이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고요. 우리 아이가 말빨이 좀 세거든요. 야, 김슬기, 너 진짜 말빨 세잖아. 너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야, 너 그 말빨로 세상 다 뒤집어 엎겠다. 너 겉으로만 센 척하지 다 알아. 너 속으로 솔직히 약하잖아. 너 속으로는 정이 많잖아. 너는 상담가가 될 거야. 너는 위로자가 될 거야. 너는 리더가 될 거야. 너는 이런 아이야. 너는 이런 아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너는 이런 아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아이가 정말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아멘. 아유, 우리 아이 물론 사춘기 파란만장했는데요, 파란만장했는데 여러분, 이 아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정말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의 꿈을 꾸기 시작해 진짜 놀라운 건,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지금 눈앞에 당장 우리 아이가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꿈을 꾸기 시작했을 때 그 꿈 그대로, 여러분 그 믿음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저희는요, 어떤 꿈을 꿨냐면, 우리 아이가 그렇게 사춘기를, 진짜 저는 피눈물을요 한두 번 정말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이 사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죽을 것만, 우리 아이가 저는 교회를 나갈까? 우리 아이가 과연 큐티를 할까? 우리 아이가 기도하는 아이가 될 수 있을까? 이 아이 지옥 가면 어떡하지? 전 정말 그게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치과 의사가 되었고요, 지금은요 선교에 목숨을 건 아이가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넷째 아이 다 힘들고 어려웠던 이 과정을 통해서요, 이 아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믿음인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만큼 아이들은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다 겉모습 아닙니까? 문제를 바라다보고 우리 아이들의 현실을 보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상황을 보면 사단이 여지없이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될 거라고, 니네 아이는 실패할 거라고, 니네 아이는 폐인이 될 거라고. 저도 수없이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 아이의 현실을 보고,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고, 그 아이의 모습만 보면 하나님의 음성 절대로 들리지 않아요. 사단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겐 두려움이죠. 공포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두려움 받아들여라. 그 두려움이 일어나도 허락해버려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사단이 너 니네 아이 죽여버릴 거야, 잘못될 거야, 니네 아이 폐인될 거야, 우리를 협박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시달리는 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단의 메시지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 믿음이 있지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절대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됩니다. 하나님 못하실 것 같으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얼마나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부터 끌려다니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는 다 깨집니다. 지혜가 절대 오지 않아요. 제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제가 우리 큰아들을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큰아들이 이 엄마 알기를 완전히 우습게 여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아들이 변화되지 않는 건 너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넌 날 신뢰하지 않는다. 100% 맞는 말씀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건 그 두려움을 받아들여라. 그러면은 제가 사단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완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래? 너 우리 아이 죽여봐. 우리 아이 폐인 만들어봐. 우리 아이 잘못되게 해봐. 너는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내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요 엄청난 선포입니다. 제 입에서 그 기도가 나왔을까요?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요, 우리 아이 잘못되게 해봐, 이 말 안 나와요. 이 말 하는 순간 사단이 우리 아이를 괴롭힐까봐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계속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너 우리 아이 죽여봐. 잘못되게 해봐. 폐인 만들어봐. 너는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내 아이를 눈동자같이 지키실 거야. 하나님은 내 아이와 함께 하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와, 그러고 났더니요 이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두려움이 떠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두려움이 깨지고 이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아이가 그것만큼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뀐 만큼 우리 아이가 회복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아빠처럼 치과 의사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여러분 그 아이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 다시 우리를 황폐한 그곳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치계로, 경제계로, 방송계로, 문화계로, 예술계로, 미디어계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으로 나와 우리 아이들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한 비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왕 노릇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정복자요 통치자니까. 우리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니까.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나와 내 자녀들이 정치계, 경제계, 미디어계로 들어가서 사단을 쫓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비전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능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제 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절대 계시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우리가 있는 한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의복은 해지지 아니하고 신발은 닳지 않은 은혜가 있겠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벌거벗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 앞에 우리는 가면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벌거벗을 수 있습니다. 벌거벗으면 다 드러납니다. 나의 좋은 점도 드러나겠지만 나의 약점,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내 불만, 불평,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은밀한 죄, 부끄러운 죄, 여러분 모든 비밀, 과거의 상처까지 여러분 내 속의 것들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 창피하죠. 우리는 그래서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착한 척, 믿음이 좋은 척, 신앙이 좋은 척, 인격이 훌륭한 척 위장하지만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테스트해보라고.
하나님은 expose them. 여러분, 이 모든 은밀한 죄, 부끄러운 죄,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그것들을 expose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어둠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은 드러내라고 하실까요? 창피한데, 말하기 싫은데 왜 드러내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빛의 원리인 것입니다. 드러내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드러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드러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안에 쓴뿌리들이 해결되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처를 갖고 나갔지만, 우리는 슬픔을 갖고 나갔지만, 고통을 들고 나갔지만, 하나님은 축복으로 다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어떤 청년이 항상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용서하는 척 했어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지옥 갈까봐 그랬대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한테 버림받을까봐 무서워서 항상 아버지를 사랑하는 척, 용서하는 척, 그래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3분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이 청년이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것, 그게 믿음이었구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우리 아버지 죽여버리고 싶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리고는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 일러 바쳤어요. 하나님께 내가 왜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용서할 수 없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우리 아빠 좋아했는지, 존경했는지. 저는요, 우리 아빠한테 칭찬 한번 듣고 싶었거든요. 인정 한번 받아보려고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형만 칭찬하고요, 나는 한 번도 칭찬해 준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버렸어요. 용서 못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목을 놓아 울고 있는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야단을 치셨을까요? 너 어떻게 니네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니에요. 그 청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셨던 우리 아버지. 이 청년은요, 처음으로 아버지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용서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알아주셨으니까. 단 한 번이라도 이해를 받으면 우리의 자상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고 하산하고 내려가서 아버지 찾아갔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참 사랑했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다 이야기했답니다. 그날 밤 이 아버지 아들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우리 예수님은 의로운 척, 성숙한 척 위장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가 너무 두려우셨어요. 이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기에 울부짖으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자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기 싫어요. 십자가 짊어지기 싫어요. 도망가고 싶습니다. 두려워요. 내 마음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이에요.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에요. 우리 예수님도요, 이렇게 솔직하게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히브리서에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경건한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죽음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심한 통곡과 눈물로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그 마음속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이것이 경건한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용납을 받은 우리 예수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순종이죠.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랑과 여러분 용납과 이해를 받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너무 고마워서 하고 싶지만 안 하겠어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본성을 거스려 순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네 하나님, 저는 오늘 가면을 벗겠습니다. 벌거벗겠습니다. 진짜 나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 맞아요. 아버지, 내 안에 은밀한 죄,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 있습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 솔직히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 하나님한테 원망스러워요. 다 괜찮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실체를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속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침묵 기도는요, 성숙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웃풋을 하세요.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려면 소리 지르셔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기로 결단했다면 5살짜리로 내려가십시오. 포지션도 다 내려놓으시고요. 연세가 있으시든 또 젊은 분이시든 그게 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그냥 5살짜리 어린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바라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다 보십시오. 그리고 5살짜리 아이가요, 비가 오는 날 집 앞 웅덩이에서 뛰어놀았어요. 흙탕물로 뛰어놀았기 때문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더러워진 거예요. 그런데 저기 아빠가 서 계셨어요.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깨끗한 양복을 입고 아빠가 서 계셨어요. 평소에 이 아이가 우리 아빠는 냄새나는 아이는 싫어해, 더러운 아이는 더 싫어요,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 아이는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아빠에게 가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알아요. 우리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아이는 더러운 모습 그대로, 흙탕물 그대로,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목을 끌어안았어요. 얼굴을 비벼댔어요. 이 아이의 흙탕물이 아빠 얼굴 다 더럽히고 하얀 와이셔츠 다 더럽혔지만 아빠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야, 그까짓 하얀 와이셔츠, 그까짓 깨끗한 양복, 이런 건 소중하지 않아. 나는 네가 소중하다. 네가 더러운 모습 띄워와줘서,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띄워와줘서, 흙탕물 그대로 띄워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내 아이야, 너에게 힘든 문제가 있었니? 두려웠구나, 힘들었구나, 다 말해라. 억울할 때가 많았었지. 네가 앞이 안 보였구나. 너도 얼마나 잘하고 싶었는지 알아. 나도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는지. 그런데 할 수 없었어. 네가 절망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외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내 마음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아빠, 아빠, 아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5번만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해도 좋고 그 자리에 무릎 꿇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오늘 그분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가면을 벗고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요즘 내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How are you?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요즘 어떻게 살고 있었니? 요즘 어떠니? Fine, thank you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내가 요즘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여러분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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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안에서 바라보라드리스 파레베게드리스. 여러분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웠어요. 하나님 힘들었어요. 아버지 억울했다고요. 하나님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이 달려오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아. 하나님 나도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도 1등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도 우리 엄마 아빠 기쁘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잘하고 싶었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아버지와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하나면서 아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앞자리로 나와 기도하십시오. 달려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살아보라. 아멘,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빠, 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들의 상처를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안에서 아멘.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 여러분 나의 엄마 아빠 내 리더가 했던 거짓말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말이 여러분들을 포로로 만들었고 갇혀있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세요. 하나님께 전부 다 고자질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달려오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이 달려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십니다. 아버지 바라바라드레스 파리비리드레스 임하시옵소서. 오라스 파스스. 아멘, 아멘. 아버지 안에서 어둠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아멘. 더러운 모습 그대로, 황폐한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와라,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아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울어줄 것이며 아버지 안에서 파리비레드레스 파라바라드리리리리리리. 아멘. 아버지 오레스 판세스 파라바라드레스 성령을 지키리. 아버지 안에서 파리비레드레스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 알아서 아멘. 아버지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청소년들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 안에 비전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다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십시오. 아빠, 달려 나오세요. 아버지 알아서 바라보라. 아버지 알아서 여러분아, 하나님께 다 말씀드려.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다 말해.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용서할 수 없는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나님께 다 말씀드려. 여러분 아멘. 아버지 어리스 아버지 하나님께 다 일러 바쳐. 누가 나를 괴롭혔어?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거야? 다 일러 바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어리스 계속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계속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